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가 후회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 하늘에서 젊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젊음의 선물을 내가 헛되이 보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때문에 내 청년 시기를 다 놓쳤다. 알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었다. 내가 헛된 세상에 헛되게 소모품이 되었다. 아무런 일도 못하고 하나 앞에서 죄송스럽다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하나 앞에 결국엔 돌아와서 슬퍼했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가장 청년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청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아름다운 때에 청년의 이 중요한 시기를 어찌 보면 놓치고 만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어릴 때 잘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했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갖고 호세아 10장 2절 말씀 보더라도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내게는 짐이 되고 거치장스럽지 않겠나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좌우로 치우칠 데가 없지 않아 있었던 데가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도 내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다. 내가 이 두 길에 써서 하나님 방황을 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 줄 것인가? 내 영혼을 누가 건져줄 것인가? 예수 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것을 로마서 7장에 보면 기록된 것이 있어요. 우리 두 길에 서지 말고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길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길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안에 들어왔더니 생명까지 그리고 이제 참된 미래까지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은 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오라. 그리하면 지각이 떠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의 본능을 깨워라 말이에요. 기도의 본능을 깨워라. 사람마다 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 살아. 기도가 다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말은 잘하지요. 잘하지만은 사실상 기도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의 기도를 내가 정말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종교적인 관념 가지고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관념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이미 묻어버리고 응답을 묻어버리고 미래가 없는 그런 푸념이지요. 자기 푸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소용없는 것입니다.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화평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사는 것이죠. 기도의 단맛을 본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과성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너무 중요한 청년의 이 기로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땜빵을 할 수 있어요. 놀이문화도 뭐 여러 가지 사치, 쾌락, 뭐라 이런 것 가지고도 청년 때는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사람들은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바닷물은 다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거든요. 홍수 때 아무리 물 많아도 그 물 먹으면 죽습니다. 생긴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거고 망하는 거라면 실패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것을 보고도 말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필요치 않는 것인지 선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결단이고 좋은 결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결단을 잘하느냐, 옳고 그름을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결단을 못하고 말더라고요.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 조금 고생하면 된단 말이거든요. 조금 더 남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먼저 딱 생각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짐승 아닌 바에는. 짐승들은 또또로 패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은 짐승이죠. 패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팰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답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칼빈이 말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멈추는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단도 잘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도 않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결단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죠. 하고는 싶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을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지나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정산도교회는 계속 40일 작정 기도예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였잖아요. 시내산으로. 이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놔요. 기도해라. 그래서 주야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어요. 언약, 돌판. 시키면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놔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10가지를 조목조목 뜻을 달아가지고 시키면 돌판을 주셨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닌 거예요.
우상 뭐그 금숭아지를 만들었고 뭐 자기들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전부 녹여가지고 금숭아지를 만들어놨잖아. 우리 신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힘 있기 때문에 우리 끌고 왔다는 거예요. 소가 우리 끌고 온 것처럼 끌고 왔다. 하나님 표현을 그렇게 금수화를 표현했다 볼 수 있어요. 새긴 우상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게 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키면 돌판을 가지고 거기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상이 다 있어요. 게으른 우상, 나태의 우상, 그리고 뭔가 남에게 신세지려는 우상, 다 이거 있어요. 스스로가 일어서 스스로가 결단하면 다 된단 말이거든요. 젊어서 청년 때 이렇게 결단을 못하게 언제 하겠어요? 늙어지면 할 것 같아도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떨어져요. 같이 있을 때, 청년 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너희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단회성이 아닙니다. 연속성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물어본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 어떻게 내 살아야 됩니까? 이 사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한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내가 발걸음을 옮길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데 한 걸음씩 중요합니다. 내 일생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청사진을 만드는데 어떻게 내가 청사진의 작품이 어떻게 만들까요? 내 힘으로가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셨던 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남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실이고 감사의 성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보면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서 내 지각을 뛰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내 판단을 바르게 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내 삶을 은퇴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는 사실이죠. 나 홀로가 아니고 나 혼자 아니라는 것이죠. 주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을 동원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돌팔구를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끌고 나갈 수 없지만 우리 주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의 도움을 받게 다 만들어놔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지나온 내 과거는 다 은혜였구나.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렇죠? 가장 바른 정답입니다. 여기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천사가 나를 돕는다. 동원됐다. 그 신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하니까 흑암이 결박받습니다. 내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많은 흑암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을 정도로 망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흑암이 어둠 세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그 흑암 때문에 무너지고 말자 한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도 그 흑암이 먼저 찾아와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이야 뭐 대책 없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은 10년 한단 말 있잖아요. 아니요. 한순간의 선택이 100년 갈 수도 있고 한순간의 선택은 우리가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가서는 어떤 내 인생이 살아온 작품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멋있고 젠틀맨 같은 멋있고 승려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마귀가 나를 거지로 만들어요. 마귀를 거지 습성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거지 습성으로 살게 되면 평생이 천대 사선 대대로 물러간단 말씀이죠. 내 당대에 끊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도 마귀를 뒤적거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동조하는 생활을 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 끊어버리고 홀로 서기를 잘해야 돼요. 사도행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을 주십니다. 일하는 여호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하죠.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너는 내게 풀적 기도하라. 너란 말 너라.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이 응답은 젊었을 때 청년 때 받아내야지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울리는 깽가리와 갖고 소리날 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암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힘이 나와서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 보세요. 결국 가서 우리 인생 자체는요. 나고자밖에 안 됩니다. 나고자. 쓸모없는 인생으로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만 되죠. 말만 많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본능을 우리 꼭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본능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성이 다 있습니다. 아니라도 다 있어요. 어려움 당해봐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고 누구든지 시험 당하고 누구든지 생각지 않았던 이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다 누구나 이때에 하나님 찾습니다.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응답 주시라고 내 주위의 손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응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두려움을 당했을 때 무섭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돌아온다든지 가정을 가졌는데 어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든지 내 삶에 충격적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능입니다. 사람마다 다 본능 다 있어요. 먹어야 되는 식욕 본능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 본능. 잠을 자야 됩니다. 때로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청년 때들은 아침 저녁으로도 샤워도 하고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내 몸에서 노인 냄새 나면 안 돼요. 내 몸에서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 향기가 나와야지. 젊음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젊음이 어떤 뭔가 모르게 참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는 기도의 본능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본능.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군대 가서도 3년 6개월 버텨냈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46년 목회에 해오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는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호랑이 등가죽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이 볼 때는 목회자가 대단히 볼랑이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요 항상 마음속이 호랑이 등걸이 타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는 호랑이 등걸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고양이 등걸이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송아지 등걸이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호랑이도 막상 그 목사님 호랑이 등걸이 타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호랑이 어디 가서 나를 던져버려가지고 날 잡아먹으려고 저러는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 환난, 고난, 목회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기고 이겨 넘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뭡니까? 무기가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도 가정을 갖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그 상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오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하의 말이 안 나왔다면 굉장히 기도도 다 저도 빨리 지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이 떼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다 하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냐는 말씀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꼭 교회를 일주일에 딱 정해놓고 나 한 번 가야지, 2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왔는데 왜 교회 왔어? 괜히 왔네요. 괜히라도 와야 돼요. 왜 교회 왔어?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교회 왔네요. 나도 모르게 교회 와야 돼요. 정신 차려 교회로 못 온다니까요. 바빠서 못 온 거예요. 다 일 많아서 못 오는 거예요. 친구 만나야 되고 전부 다 어디 가야 되고 다 괜히라도 모르게도 와야 돼. 와서 보게 되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모든 다 있음을 알아야 돼요. 교회로 오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고 이 두 사람 여기 이제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한국말로 들었든 못 듣든 간에 거기 상관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성을 살려고 강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해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교회와 기도같이 등을 지고 사는 사람 보게 되면요
본인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았다. 솔로몬이 그런 격이 아닙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전체 내용이 최고로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최고로 장가를 여러 번 가가지고 여자를 또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고 최고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 말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잘 돼가지고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피눈물 나게 울었어요. 피눈물 나게 후회했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청년들이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청년을 보냈음을 후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젊었어. 그 좋은 시기, 그 아름다운 시기, 향기로운 시기, 복스러운 시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시기를 전부 다 허탄하게 보냈던 것을, 너무 아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기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주 현명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슬기롭습니다. 자기 앞길을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순리자기를 선택하면서 스스로가 복음에 앞장서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답을 가져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무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의 되어지기를 위해서,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헛발 들어가지고 나라고 떨었던 청년들이 정신 탁 차리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또한 바울 소신서를 가지고 이 미래에 대한 너희 청사진을 그 성경 말씀에서 한번 써보라고 하게 되면요,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쓰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청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쓰겠더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청년 때 그렇게 상처도 많고, 왜 청년 때 그렇게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왜 청년 때 그래야 되느냐 이 말씀. 스스로가 털고 일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다고 털털 털려버리고 전부 혼자 일어서서 혼자 이렇게 그 언약의 바톤을 잡고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바톤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가 봐요. 그런 후회하는 일이 또 많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벌써 뭐 이렇게 몇십 년,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목사가 다 되어가지고 목회를 잘해요. 결국 자기의 과거가 전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본능을 깨워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다 잠자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보다는 거의가 다 한 몇 프로는 졸고 몇 프로는 생각하고 몇 프로는 전부 다 자기 생각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것이 없어요. 집중력. 예배에 대한 그런 집중이 없다 보니까 예배가 한마디 말하면 사치품에 불과한 예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나의 무능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가 오직 없으면 자기 자신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얘기들이 자기 자신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저귀에 똥 싸고 기저귀에 오줌 싸지, 자기 자신이 관리가 되는 얘기들은요, 엄마 응아 외로워 화장실 가자 갑니다. 엄마 화장실 가자 갑니다. 이만큼 자기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관리를 못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자신이 천박스러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망하는 것이죠. 망하기 밥이 되고 맙니다. 무능으로 깨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태는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기도로 새로운 나의 미래를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밖에 안 되잖아요. 한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튀어 나가야 돼요. 그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우를 이기게 될지다.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래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미래가 열린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 닫혀진 미래가 있다는 그 사람은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능해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는 열린 미래입니까? 닫힌 미래입니까? 닫힌 미래. 오늘 그저 밥 먹고 오늘 배만 부르면 돼. 내일 어떻게 될 감시 내일 필요 없어. 오늘이야 오늘. 캐사라. 이것은 아주 방탕주의 중에 최고의 악한 방탕주의에 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미래는 열려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열려주시옵소서. 내 장래를 열려주시옵소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내 청사를 그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청년 때를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꿈을 가야 됩니다.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 가지러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CVDP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오늘 박지한 청년이 망대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망대가 어떤 망대가, 무너진 망대를 세웠던 이 실로암모대의 그 망대는요 18명이 직사하고 말았어요. 잘못된 망대는 내가 죽습니다. 그저 내가 묻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다윗의 망대는요 숱하게만 힘써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숱하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일교같이 하나님 승리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내 미래 열려있는 미래인가 닫혀있는 미래인가 질문한다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미래도 없다. 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내가 이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바람에 비가 올지,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구름이 떠 있어도요 감으로 메마른 심리밖에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청년들을 아무나 자기 생각 가지고 주관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은 청년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있는 청년들은 12번도 변할 수 있지요.
나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서 뛰어넘어가지 자꾸 넘어와야 최고의 서비스 되기까지는 넘는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넘어야 될 것을 못 놓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대충 연결됐게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는데요. 기도를 지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영권, 우리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이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청년 때에 한평 공산교회 출신이었던 김종실 청년은 농고를 다니면서 후회를 얼마나 몰라요. 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젊은 청년 시절을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차라리 난 죽어야 돼. 무하지 않나 인생을.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때 정정필 목사님께서 너 죽으면 안 돼. 지옥 가. 너 망해.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 한평 공상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공동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사. 정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동사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멀쩡한 데가 와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찬바람 싹 불고 비 오는 날 으스스하고 말씀이죠. 경동모지에 돗자리 하나 깔아가지고 피를 마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을 내가 몇 번 동안 자살을 지면서 사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날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모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자살을 시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빚을 팔아라. 그때부터 빚을 팔고 어떻게 팔아는 것이죠? 세계복음을위해서 전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 크게 우리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이 많은 성령사님 중에서 최고의 성령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민도로 섬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따갈로를 전부 다 한국보다도 잘하고 얘들 둘이 다 있는데 전부 다 그 필리핀으로 귀화를 하고 말씀이죠. 완전히 자기는 그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는 생명을 걸어본 거야. 교회를 200척 교회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를 수없이 세웠습니다. 미얀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를 하게 됐어요. 거지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거짓대들 전부 다 아주 멀쩡한 청년들 다 만들어가지고 그 망향교 있거든요. 우리 아들 그거 갔을 거예요. 거짓대들이에요. 그때 우리 갔을 때는 굉장히 그때 그 당시는 상당히 얘들이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놈의 얘들이 전부 다 코는 이 두 줄로 전부 코가 왔다 갔다 올라가는 콧물이 말이에요. 눈곱은 얼마나 오랫동안 끼었는지 눈곱 떨리면 발등 깨끗더라고. 천지가 개벽가 올 정도로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사방 천지가 파리를 때르를 막 이고가 엉거 붙어가지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시잡을 따랐으니 얘들이 다 그렇게 살아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 멀감을 죽는다는 풍속입니다. 뭔 놈 풍속이 그런 풍속이 있는지 마귀는 어찌 그런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지 말씀이죠. 더더욱 먹지 못하고 또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여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밖에 안 된 거예요. 그 동네 전체가 다 거지라니까요.
거기서 전도자 한 사람이 나왔어요. 열방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했던 젊은 청년. 그 거지 중에서 한 사람이 정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보면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동네를 살려버린 거예요. 애들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는 거짓대들이라니까. 모두가 거짓대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식량도 없어. 근데 전번에 몇 년이나 가서 보니까는 앞에가 흥통이 있고요. 성미 주머니라 해도 성미 큰 자루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이 자루에 성미를 바쳐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돕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돕는다. 거짓대들이 변화해서 거짓대들이 헌금을 들여서 선교하고요. 어려운 길 돕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기자들이 거짓들이 변해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거 성진 것이 아닌가요? 거지가 예수 믿으니까 영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청년이 한 사람이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요. 이런 정도라니까요. 그 작은 자가 사랑이 클 줄을 몰랐어요. 그 약한 자가 클 줄 몰라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그들 통해서 저는 일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자, 그래서 불신앙을 계속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낫다는 것은 전부 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게으르게 된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영적 무지에서 계속적으로 빠져 있을 사람, 그 누구도 힘이 있는 시간 필요 없어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쓰러뜨려 무너뜨리고 더욱 내 인생을 그릇되게 만들어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게 있는 교만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는 과거의 상처를 전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볼 수 있어요. 기도는 꿈을 줍니다. 기도는 내게 환상을 주십니다. 기도는 내게는 그 놀라울 사람 생각할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진다 사실이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단맛이잖아요. 사랑 인생으로 사랑이 같이 바뀌기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 몰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엄청나게 막 재미가 몰아붙이고 막 바람에 불고 막 이런 것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나는 기뻐. 말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이겨서 제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바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나의 진정성 있는 기도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 할머니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새벽이면 어머니, 할머니는 집이 없어요. 빨리 오시면 되는데 빨리도 안 와요.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없는 자리를 가만히 보면요,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는, 할머니는 기도하러 교회를 가시는구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잠을 자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쁜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가 걸어지고, 할머니의 기도에 기대가 걸어지고, 어머니의 기대가 걸어져요. 너무 그립습니다. 그 시절이.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초로 인생 손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할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없는 부모를 만나면 이것은 불행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내 가문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돼요. 가문의 영적 문제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정에 무슨 제사가 허용할 수 있고, 무슨 우상을 허용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해도 된 이 상태 속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화가 바꿔야 되겠다. 내 기도 때문에 자신이 받은 능력도 엄청나게 발산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예루살렘 머물지 말고 유대에서 머물지 말고 사마 땅까 이르리라.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아무나 청년을 전부 다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청년, 무기란 청년, 돈 타박하는 청년들, 쓸데없이 쓸모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마약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정적으로 문제 있는 청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것에 잡히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 청년들이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 때가 되어지도록,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